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사람.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사람.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복을 못 받고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세에서까지 불쌍한 사람들이고 정말 비참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기는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니 이 사람들도 그리 복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던 시골에 100억의 소유물을 가졌지만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소유물이 적더라도, 집이 적더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누리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떻게 이 복을 누리며 살았을까? 같이 살펴봅니다. 다윗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그는 이새의 집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는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양젓 짜고 양똥치는 거기서 그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가 사울의 군대의 대표가 돼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서 죽임으로 이력 사울보다 10배나 더 존귀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존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를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 하니까 그가 이제 아둘람 굴로 피해가는데 그때 그를 찾아온 사람이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400명이 됐어요. 다윗은 그들의 두령,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의로운 군대로 저들을 훈련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600명이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30살이 되었을 때 유대의 장로들이 그를 청하여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7살에 되었을 적에는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남왕조와 북왕조의 중심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부스를 함락시키고 거기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고 종교의 중심지로 삼고 그가
그 성을 다윗성이라 명명하고 거기에 백향목 궁을 짓고 그가 그 성에 살면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되고 그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그 아들 때에는 더 번성하여서 그 강으로부터 블레셋 지정으로부터 애굽 지정에 미치기까지 고대 근동 지방의 거의 모든 전역을 솔로몬이 통치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각국이 그에게 조공을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늙도록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부와 존귀가 더했고 그리고 그 아들 때에는 더 번성의 복을 누렸는데 이 복이 제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다윗은 판단을 잘했습니다. 판단을 잘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판단을 잘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요,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하게 되면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요, 바른 결정을 하게 되면 늘 좋은 결과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판단은 인생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야. 아주 바른 판단을 그래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른 판단을 하는 잣대가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잣대라는 말이 그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캐논이 또 성경을 가리켜요. 성경 말씀은 잣대야, 잣대.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성경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판단하고요, 그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판단했어요. 그는 신앙 인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했고 모든 판단을 정확하게 바른 상황 인식에서 했기 때문에 그는 바른 결정을 하고 그의 인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졌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은 좀 초라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날마다 좋은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면 점점 좋은 일이 많아져서 마침내 늙도록 부하게 되고 존귀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의 날마다 모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이 그 판단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그러하니 그런 판단을 했구나, 생각이 그러하니 그런 판단을 했구나, 믿음이 그러하니 그런 판단을 했구나, 그의 재물관, 인생관, 세계관이 어떠한지 그 판단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바른 판단을 했을까? 지금 제가 11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부 예배에서 6가지밖에 못했어요. 오늘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바른 판단을 했느냐?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바른 판단을 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더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그 백성들 앞에 섰는데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은 이게 한 규빗인데 45에서 47cm 정도를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좀 크게 보면 3m고요. 좀 적게 보게 되면 2m 85예요. 그러니까 2m 85 이상 되는 장대한 자가 몸에 걸친 갑옷과 투구만 해도 100근, 60kg가 넘는 그 몸에다가 그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다리에 각반을 찼는데 그가 외치는 음성이 다른 사람보다 아마 10배는 컸을 거예요.
주축을 흔드는 음성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저로서 이기면 우리 민족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반대로 너희가 내세운 사람이 내게 지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조건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40일째예요. 모든 사람이 공적인 분노,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지만 누구도 저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은 40일 동안 지켜보고도 답을 못 찾았는데 다윗은 길지 아니한 시간 동안 저를 쳐다보고 그 상황을 보고 바른 판단을 합니다. 저와는 근거리 전투를 하면 이길 자가 없다.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려서부터 칼싸움하고 창싸움했던 사람을 어떻게 가서 이기겠습니까? 근거리 전투는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거리 전투. 그래서 그는 사울이 입혀준 자기 왕의 갑주를 벗고 사울이 왕이 쓰던 칼을 던지고 그는 물맷돌 찾아 시냇가로 갑니다. 다윗이 바른 판단하는 거야. 이거를 제가 짱돌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한 거죠. 근거리 전투는 안 된다. 원거리 전투를 해야 한다. 자기가 가장 잘 던지는 것, 자기가 가장 익숙한 것, 그거 가지고 나간 거야. 그래서 그가 그 짱돌을 들고 달려나갔는데 성경을 보면 달려가면서 짱돌을 던졌다 그래요. 근데 그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지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타격하는 건 쉽지 않아요. 다윗이 그만큼 익숙하고 자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던졌더니 그게 정확하게 미간에 가서 돌이 박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뼈를 뚫고 들어가서 관에 확 박인 거야. 그러니까 그 거구가 흔들흔들하더니 마침내 고목나무 쓰러지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그의 목을 밟고 그의 칼을 뽑아서 그를 목을 치고, 그리고 두 손을 들어서 다윗이 아마 함성을 질렀을 거예요. 쫙! 그러니까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반면에 이 바깥에 나와있던 블레셋의 용사들은 야, 우리가 졌다고 모두가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가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바른 결정이 중요하고 바른 결정 뒤에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바른 판단을 했던 것 한 번 더 잘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결심했으니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일시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예요.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성읍이에요. 이국으로 다른 나라로 망명 가는 거예요. 정치적 망명한 거죠. 그래서 그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힘든 일을 겪어서 여기 왔는데 나를 갖다 종으로 써주시고 여기 좀 머물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함께한 자도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아기스의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은 저 사람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에게 만만이라 하는 영광을 얻었던 자입니다. 이 자는 보통 자가 아닙니다. 이 자가 여기 들어와서 무슨 짓을 꾸민다면 우리는 큰 해를 당하고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이참에 저를 죽여버리는 것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평화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다윗에 대해서 왕에게 경계하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판단을 해요. 상황인식을 정확히 한 거죠. 내가 여기서 똑똑하고 잘난 체 했다가는 내가 바로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그가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성문 앞에서 배를 드러내고 막 푹푹 긁고 극적거리고 그 간질병 환자가 이게 침을 질질 수염에 침 잔뜩 묻히고 그리고 들어넣어가지고 눈동자를 막 허연 눈동자가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하기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저를 데려다가 내 앞에 세웠느냐 그러면서 저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다시 아둘람물로 도망을 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른 판단을 한 거죠.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했다가 내가 죽으리라 생각을 하고 빠르게 판단을 해서 미친 척하고 그 위경에서 벗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위경에서도 건짐을 받고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제 아둘람물의 거처를 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엔직의 황무지에 있다고, 광야에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갈까 하다가 굴로 들어가 숨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이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갔다가 바알 가리우로 거기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이 바알을 가리우로 갔다는 말이 완곡한 표현인데 이번 개역 성경에서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글이 다시 그 상황에 따라서 오수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고도 번역이 가능한 건데 어떤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 들어왔는데 이미 숨어있던 사람은 적응이 돼서 이 적응시라고 그러는데 불 안에서 있다 보니까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 앉아서 뒤를 봤다고 하십시다. 근데 사울의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를 오늘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오늘 죽여버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있어라. 예. 겉옷만 가서 옷자락만 살짝 잡습니다. 다윗이 저들과 다른 판단을 한 거예요. 저들은 죽이자고 했는데 아니다. 나는 옷자락만 자르겠다고 다른 판단을 한 거죠. 다르게 판단한 이유가 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내가 그를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잘랐어요. 그리고 그냥 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내가 사울이 나갔을 때 가서 만나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쫓아나가서 내주 왕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굴에서 나왔는데 굴에서 지금 다윗이 나오는 거야. 사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굴에 들어가서 뒤를 볼 적에 사울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압니다. 사울이 내가 뒤를 볼 적에 와서 옆구리에다가 장검을 찔렀으면 내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을 그런 전사니까 금세 하지 않았겠어요. 왕은 내가 왕을 죽일 생각이 없는데 왕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한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다윗이 거기서 사울의 옆구리를 찔러서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하들 말을 듣고 찔러서 죽였다면 그는 오판을 한 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은 3,000명이 굴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왜 왕이 안 나오시나 하고 들어왔다 왕이 죽어 있는 걸 보면 이 안에 누군가 죽인 놈이 있겠다 생각하고 그 굴을 봉쇄하고 거기서 그 불을 놓던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말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잘하게 판단을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감동을 해가지고 네가 나보다 어렵다 그러면서 네가 분명히 왕이 될 거라 그러면서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사이좋게 살기로 맹세하자 그러고 그렇게 또 떠나갑니다.
바른 판단을 하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바른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가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 또 군사 3천을 이끌고 내려왔어요. 근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다 자기로 한 거예요. 진영을 치고자 하는데 가장자리에는 병사들이, 그 뒤에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그 더 안에는 아주 고급 장군들이, 고위직들이 그 안에 자고, 맨 가운데 이 사울이 군사령관들과 더불어서 장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밤중이 되었을 때 저들이 깊은 잠에 떨어졌을 시간에 누가 나와 함께 저 적진에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아비새라는 요압의 동생이 내가 가겠습니다. 아주 용감하고 용맹한 장수예요. 근데 갔는데 모두가 깊은 잠에 떨어져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거기 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깊은 잠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그 중앙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 옆에 가니까 사울의 장창이 있어요. 물병도 있어요. 근데 아비새가 말합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단번에 찔러서 땅에 꽂게 하소서. 이 배를 뚫러가지고 밑바닥 땅에까지 뚫르게 하게 달라는 거죠.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비새가 죽이자고 제안을 했는데 다윗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새가 내가 악역을 감당하겠다 그랬는데 아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날이 밝게 되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군사령관 아브넬을 향하여 아브넬아 부릅니다. 너는 군사령관이 되어서 어찌 내 주가 죽을 지경에 처했었는데 잠만 자고 있었느냐. 어제 저녁에 그 성 내 주를 죽이려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참인지는 왕의 창과 물병이 있는가를 봐라. 그러면서 창과 물병을 보여주고 왕에게 창과 물병을 병사를 보내서 가져가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어저께 저녁에 밤중에 그를 죽였다면 어떤 일이 났겠어요? 아이, 걔도 죽으면서 깨 소리라도 하고 죽지 않겠어요? 아무리 단번에 찔렀다고 해도 우와 하고 죽으면 옆에서 아브넬도 깨어나고 병사들이 깨어나면 거기서 지도 죽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 빽소리도 못하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돌아 나오게 되면 아침에 왕이 죽어 있으면은 그 군대가 새끼 잃은 앙컴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전체를 누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 왕을 시해한 이 역적이라고 이렇게 또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죽지 않고 그를 살려주었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아들 다윗아, 네가 포기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죽이지 않고 살려줬더니 원수가 그를 축복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른 판단입니다. 바른 판단이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바른 결정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7번 죽을 경험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도저히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앞으로 또 일이 일어날 것을 그가 알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게 판단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사울이 내게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가도 그게 악신이 있으니까, 이 악한 귀신이 그에게 역사를 하니까 귀신의 충동에 의해서 또 죽이러 쫓아올 거다. 그래가지고 그가 어디로 망명을 하느냐 하면은 블레셋 땅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근데 아기스를 찾아갔다고 그래서 완전한 망명을 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성경을 보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제가 보기엔 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가 아기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제가 몇 명의 용사들과 왔었는데 이제는 제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용병으로 써주시고, 이 용병이 어떤 거냐면요, 목숨을 내어놓고 팔려가는 군대예요. 나를 용병으로 써주시고, 그 대신 우리 권속들이 많으니까, 군사가 600명이니까 4명 가족만 쳐도 2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성, 비어있는 성 하나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지 못하는 폐성이죠. 그러니까 망가지고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런 성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다윗이 조사했을 것 같아요. 시글락을 달라고 했고, 그래서 시글락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 아니라 왕이 언제든지 부르면 내가 왕 앞에서 적들과 싸워서 왕을 도와주는 용병을 하겠다고, 그리고 거기서 시글락을 얻습니다. 네,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에.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너 내 신하가 되겠다고 그랬으니까 너 이번에 전쟁에 네가 선봉에 서라. 근데 선봉에 섰는데 이제 쓰겠다고 갔는데 다른 장군들이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장군들이 쟤는 위험합니다. 제가 반역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돌려가라는 말을 듣고 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시글락에 불타고 있었던 거야. 자기네가 가자마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성을 불살른 거야. 성을 보니까 소유물이 다 불탔어요. 집도 불타고 소유물들이 다 불탔어요. 근데 보니까 죽은 시체가 없어요. 판단하기는 저들이 우리의 처자와 다 아이들까지 짐승을 다 잡아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했던 600명이 울 기력이 없도록 저들이 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울다가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 지네들끼리 판단을 한 거죠. 해보니까 이건 다윗 때문이야. 다윗이 적어도 100명이라도 남겨놨으면 우리가 지킬 수 있었는데 싹 때려가지고 결국은 여기 지키는 사람도 없으니까 저들이 한 명도 남기지 못하고 몽졸이 다 붙잡혀간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저들이 분한 기색을 가지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이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거기서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계 상황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그들을 절대로 설득을 합니다. 나를 죽여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아주 바른 판단을 한 겁니다. 정말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쫓아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군대가 지나갔는데 자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국을 쫓아가니까 부솔 시내라는 시내를 건넜어요. 근데 너무 빨리 군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400명 거기까지 왔는데 200명은 쫓아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명은 시내를 건너지 말고 여기 주둔하고 있으라고 하고 그 400명을 가지고 또 둘이 부지런히 쫓아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한 애굽 병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 모양새를 보고 옷차림새를 보건데 이건 애굽 사람으로 보이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저들이 첩보를 얻은 거죠. 유치해낸 지식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아말렉과 함께 있을 것을 했던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첩보는 부정확한 지식이고요, 정보는 정확한 지식이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선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화과를 먹이고, 그리고 그에게 떡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력이 소생을 하니까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내가 병드니까 주인이 사흘 전에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는 너네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가 남방에, 그리고 유다에 속한 갈렙 남방을 침노했고, 그리고 시글락도 우리가 불살랐습니다. 그 다윗의 권속들을 다 그 사람들이 불살르고 잡아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우리를 너네 본고지로 안내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은 안 되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당신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 좋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더니 그가 앞장서서 군대를 인도하는데, 그래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들이 땅에 아주 편만해서 부지기수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크게 약탈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이렇게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왔겠으니 우리가 잔치하며 즐기자.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게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합니다. 지금 초진역이라 지금 잔치판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요. 저들이 먹게 해라, 저들이 마시게 해라, 저들이 취하게 해라. 그래서 저들이 깊이 잠든 새벽에 우리가 공격을 하자. 급하지 않게. 이게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한 거죠. 사무엘상 30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무지무지하게 긴 시간 동안 저들을 갖다가 치고 했는데,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400명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했으니까 적어도 이 시간이 16시간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사람을 죽이고 전체에 있는 소유물을 다 뺏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바른 판단이죠. 성급하게 초진하게 공격했더라면은 정말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었는데 다 깊이 잠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도 내지 않냐고 천막 짚고 들어가가지고 목만 딴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지고 저들이 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리품 논쟁이 벌어져요. 부솔 시내에서 건너지 않은 200명 있고 건너가서 모든 걸 뺏어갖고 4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에게 저들의 군대를 넘겨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의 율례로 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 바른 판단이 다윗을 복되게 했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늙도록 부하게 그리고 존귀케 되는 초속을 넣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바른 판단해야 합니다. 이 바른 판단을 내면은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야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임의로 충동적으로 하면 인생이 바른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망가져요. 무엇을 하든지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자동차 하나를 사더라도 잘해야 돼요. 우리 어제 요양원 사용하는 그 스타렉스 하얀 거 끌고, 그리고 29인승 그 버스 끌고 우리 박병순 권사님 거기 그 문산 갔다 왔는데
오면서 스타렉스에는 저하고 임춘선 목사하고 앞에 타고 원자력병원에 계신 분이 있어서 문병하고 오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 차가 저기 임 목사 보기에 차가 어때요? 그랬더니 아우 좋지요. 보니까 지금까지 6만 킬로 뛰더라고요. 근데 그 차 그거 우리가 1,600만 원 정도 주고 산 거야. 3,200만 원 정도인데 3만 킬로 뛴 거. 그러니까 무지 싸게 산 거죠. 물론 원천에서는 이스타나를 주긴 했는데 이스타나 한 4,500만 원 정도 치고서 샀어요. 근데 그게 3만 킬로 뛴 거를 3분의 1 가격이 조금 안 되게 산 거야. 3분의 2 가격이. 되게 잘 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저는 중고품을 사가지고요 실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실패한 적이 없냐면은 정보를 충분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기 갤럭시 그 9 플러스 그거를 핸드폰을 바꿨어요. 근데 그게 중고시 새거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된 거를 45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요금제 그냥 주고 기계만 사갖고 기계만 바꾼 거죠. 근데 제가 임춘선 목사하고 같이 그거 했는데 임 목사에게 야 이거 잘 산 것 같아. 무지무지 싸게 잘 사신 거지.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사냐. 충분한 기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정보를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작은 소모품도 역시 그러하고요. 아니 뭐 지금 내가 뭐 이렇게 큰 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거를 하다 보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 판단이 1억짜리 판단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10억짜리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을 결정짓는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판단을 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판단을 잘하려면 지식과 정보가 많아야 돼요. 저는 음향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론만 알지 실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계를 컨트롤한다든가 기계를 연결하다든가 그런 건 잘 못해요. 조종 같은 건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초적인 정보는 제가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었느냐면요. 지금은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요즘은 장비도 잘 안 사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긴 했지만은 그 사운드 하우스라는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 집사님이 제가 장비를 주문하는 걸 싣고 왔어요. 왜 왔냐니까 제가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 흐르는 지금 첨단 장비들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래요. 여태까지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처럼 말하는 분을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장비를 사도 음향 장비를 사도 하나도 속질 않고 잘 샀어요. 우리 고승권 집사님이 옛날에 이제 음향 담당을 했었을 때 우리가 EAW라고 하는 스피커를 썼습니다. EAW LA325라는 걸 썼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왜 썼느냐 하면 옛날 교회에서 갖고 온 스피커를 여기다 연결을 하니까 이 소리가 위에까지 안 가는 거야. 요 밑에서만 이렇게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음향 장비를 업체에 의뢰를 했더니 5천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뭐 5천만 원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들을 얻을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중고품을 사자. 근데 뭘 알아야 사죠. 음향 장비는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 음향 구동 방식도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음향 중고 시장을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음향 이론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날 EAW라는 장비가 나왔는데 스피커 한 통에 한 조에 1,500만 원씩 나왔어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좀 좋게 좀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LA 325를 맞아 EAW를 모르세요? 그게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게 미국에서 개발한 투어링 장비로 최고에 속하는 장비인데 조용필이가 이거 없으면 노래를 안 하는 장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야, 이게 대형 가수들이 그런 장비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이게 캬바레 600평을 울리던 장비입니다. 얘기를. 캬바레가 600평인데 600평을 갖다 조용필이가 부르던 노래 부르던 그 스피커를 가지고 구동을 했다는 거. 제가 그때 또 알았어요. 지옥 갈 사람들이 좋은 장비 가지고 좀 많이 치면서 노는구나. 그때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LA 325를 제가 그때 구매를 했는데 그걸 사서 여기 놓기 전에 고승곤 집사님 집에다가 몇 달 놨어요. 그 새 장비가 좀 비싼데 제가 그거 중고 장비를 사갖고 그분이 한 번 렌탈 나갔던 거라고 그러는데 진짜 와보니까 진짜 새 거야. 정말. 근데 그걸 사다가 고승곤 집사 집에 놨는데 제가 음향 장비의 실제적인 이해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좋은 장비를 속지 않고 사느냐 얘기를 해보면 돼요.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 하는지 정말을 말하는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께 내가 진짜라고 증명을 자꾸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이거 진실이구나. 그래서 그걸 거기다 갖다 놨는데 고승곤 집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PA 장비가 이렇게 발전했을 줄 몰랐다고. 자기는 오디오를 갖다 그분이 오디오 매니아라 이 스피커에서 소리가 잘 나도록 그 선을 갖다 금선을 쓰고 그리고 이게 소리가 잘 나도록 뾰족뾰족한 모듈에다가 스피커를 올려놓고들 마니아들이 그렇게 쓰는데 그게 집에서 쓰고 있는 오디오보다 홈오디오보다 훨씬 더 방송 장비가 뛰어나게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장비를 380만 원 주고 사가지고 한 3년 썼어요. 근데 아무래도 위에까지는 용량이 부족해서 이걸 좀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더 프로가 돼 있었죠. 시간 날 때 가끔 들어가서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팔아야 되겠는데 시세를 보니까 이게 한 70만 원이나 80만 원 중고로 3년 쓴 걸 그 정도 받아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양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380만 원 주고 산 걸 그렇게 받겠어요. 그래서 310만 원에다 중고시장에 올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업자가 전화해가지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라고. 아무리 목사라고 그랬지 그렇게 싸게 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도 장사를 해 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가격을 올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350만 원을 올렸더니 그게 해바라기 선교단인가 거기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장비가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가 돈이 300만 원밖에 없어요. 이 가격에 주시면 안 되게 해서 그래 가져가라고. 3년 380만 원 주고 사가지고 3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3년 쓰고도 그랬으니까 이게 바른 판단하는 거죠. 물건만 그런 게 아니야. 인간관계나 모든 것이 다 그럽니다. 바른 판단이 이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요. 바른 결정이 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바른 판단, 바른 결정해서 모두가 복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